겁니다. 우리가 사는 주의 이름은 펜실베니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펜실베니아라는 이름은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죠. 이 사람은 미국 개척사회 초기에 펜실베니아 주의 헌법을 만드는 주의회 의장이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그 시절 그랬던 것처럼 초기에 미국에 도착한 이 사람들도 인디언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많은 주에서는 이미 인디언들과 심한 갈등을 겪고 격렬한 싸움을 하기도 했지만 윌리엄 펜은 인디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었던 인디언 추장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 조약 체결을 제의하게 되죠. 원래 이 윌리엄 펜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역사에 의하면 이 윌리엄 펜은 평화 조약을 체결하러 가면서 아무런 무기를 몸에 지니고 가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 나갔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그 당시 이런 용기와 믿음은 아무나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안 인디언 주장도 무기를 갖지 않고 맨손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습니다. 윌리엄 펜이 먼저 인디언 주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여, 나는 당신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나의 친구요, 형제로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 착취하는 일 없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모든 일에 친절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갈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때 인디언 주장은 이런 멋진 말로 대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태양이 빛나는 한 우리와 당신의 자녀들은 평화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요. 이제 두 사람은 손을 내밀어 서로 악수를 합니다. 문서에 사인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들은 손을 잡는 단순한 약속으로 이 위대한 평화 조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념으로 펜실베니아 주의 수도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짓게 됩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은 두 가지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필리아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이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나눈다. 그래서 형제의 도시라는 아름답고 멋진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펜실베니아주는 인디언들과 정착민들 사이에 전혀 갈등이 없는 가장 평화로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갔다고 역사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필라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긍지를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도시 필라델피아, 영어로는 필라델피아라고 그래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성경 속에서도 여러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교회,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사실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사랑이 아주 풍성했던 교회. 그러니까 공허한 사랑이 언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있었던 교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봐주시겠어요? 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뭐를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 그대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정신을 쏟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먹고 마시는 일에 온 정신을 쏟고 삽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성 간의 만남에 온 정신을 쏟고 삽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을 명령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묻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왜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물에 뭐가 가까웠다고요? 마지막이 가까웠더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더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만 이해하지 마셔야 해요. 물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 성경의 원래의 뜻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구의 종말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때와 그 시, 즉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늘 충고해요. 그럼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소위 종말론적 삶에 대한 신앙관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결산이라고 봐야 더 옳다고 성경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즉 우리 삶의 결산이라, 우리 인생의 결산, 내 삶의 결산. 한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이동원 목사님은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차원의 결산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의 결산,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의 짐작대로 하나는 하나님과의 결산이 아니겠어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과의 결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 우리는 반드시 결산해야 합니다. 아니, 결산되어진다고 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던 말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결산은 무엇일까요? 네, 이웃과의 결산입니다. 즉 우리의 인간관계, 나는 살면서 내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저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 두 가지로 결산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많은 목회자들은 이 관계를 뭐로 비유로 설명해요? 십자가. 이 관계를 십자가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결산은 곧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또한 이웃과 형제와 자매 간의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요, 자, 이동원 목사님의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묵상하고, 그래서 남은 어떻게 되든, 남의 마음은 어떻든 말든, 지금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 네. 소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I care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로지 I care God. 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지 저 유명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찾기 어렵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창세기부터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신약입니다. 5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는 것이라고. 예물을 가져가지 말고 우리 단장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희 구세훈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에게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정말 저희 교회 분들 뭐 굳이 골라야 한다면 원망할 분들은 있으셔도 누구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거나 원망을 들을 만한 말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없기를 그런 사관이 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저 예수님만 잘 믿는다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와는 반대로 인간관계만 중요시 여기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만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I don't care. 오로지 이웃과의 관계, 오로지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신앙인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교회를 돌아봤을 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라는 건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구세군 교인들 정말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이라는 게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으로는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한국의 장경동 목사님의 말처럼 그건 신앙이나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진정한 신앙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멘이죠. 진정한 신앙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신앙은 관념이요 도덕의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십자가에도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우리 베드로의 메시지로 돌아가십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설교합니다. 7절 함께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7, 8절만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할 때,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할 때가 찾아오고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도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평가되어질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서 목회를 하고 정신 차려서 설교를 해야 하고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꾸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온통 바닷가를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바닷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날씨를 묵상하고 장소를 묵상하고 금요일에도 제가 답사를 또 갔다 오고요. 네. 제가 바닷가를 예배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바닷가를 예배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 교회분들이
1년에 한 번 가는 바닷가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바닷가를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하겠더라고요. 제가 바닷가를 가슴에 품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가슴에 품고 8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네, 제가 정신을 차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짧게 준비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준비해놨던 강도를 떠나보내버리고 베드로의 말씀, 제가 일주일간 묵상했던 말씀, 정신 차리라는 말씀에 정신을 차려서 정말 오늘 바닷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잊지 않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정신 차리고 계신 거죠? 네, 바닷가를 묵상하고 계시는 분 정신 차리십시다. 자, 우리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말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예언을 내놓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세의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 자신을 아낀다는 사실, 사랑한다는 것을 놓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그래서 극도의 이기심이 지배하는 시대, 이것이 곧 역사 말기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21세기의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까? 우리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이기심이 없던가요? 우리네 사는 세상에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분명 마지막 때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지막 세대,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시대,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 형제의 아픔, 자매의 눈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의 권면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 늦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제정신이 있을 때, 아직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때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해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송부교님 가족, 그리고 우리 은재네, 우리 시연네, 이제 곧 한국으로 떠나는 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뉴저지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방문했었는데요.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폭우를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폭우였어요. 뭐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폭우를 저희가 만났어요. 우리 은재 엄마는 이건 돈 주고도 보지 못하는 거라고. 길이 다 잠기고 차도 잠기고 한국에서 보지 못한 것을 미국에서 본다. 돈 주고 간 수족관은 별로였는데 그 광경은 그야말로 우리가 숨을 죽이고 함께 봤잖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아니 평생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길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걷도 없이 가던 차들이 물에 잠기는 광경을 코앞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물에 잠긴 아스팔트 길을 갈 줄 알고 힘차게 다니던 차들이 결국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칠 것 같은 내 삶의 아스팔트 길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 삶의 엔진을 꺼야 하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준비하며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야말로 뉴저지의 폭우처럼 한순간에 찾아오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죄악의 길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결국 삶의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그때를 맞이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과연 21세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뉴저지에 사는 우리 구세군교회, 또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게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열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열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10절과 11절도 이게 전해야 할 말씀이 너무 많지만 이 말씀만 우리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참 중요한 말씀 8절 한 번만 더 공독하여 보십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단 한 번도 최고가 되라는 명령이나 부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탁하는 사실은 늘 언제나 최선입니다. 최선이에요. Do your best.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최선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왜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이 메시지는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5달란트를 받았다는 그 사실은 성경에서 전혀 중요하게 취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몇 달란트냐, 최고가 아니라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 다시 말해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 안에서 그 환경이 비록 열악할지라도, 그 상황이 비록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이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꿈꾸며 하늘을 보듯이 우리도 함께 꿈꿔요.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따지면 주님도 곤란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가지고 주어진 내 상황 감사하며 나아가리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놓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존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이와 동일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랑을 하라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최고로 멋진 사랑의 사람이 되라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그저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가 바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뭐라고 설교해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물론 이 말의 원뜻은 불의한 죄를 그냥 지나친다든지 죄를 숨길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설교의 이 원래의 뜻은 죄를 덮는다가 아니라 죄를 용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열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죠. 저희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나는 평가회를 가지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조전도사님께서 이런 제게는 잊지 못할 평을 해주셨어요. 수련회가 참 좋았다. 사관님이 많이 준비해 주셔서 참 좋았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조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수련회를 사관님이 인도하는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인도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려요. 네. 사관님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줄은 몰랐다고. 저뿐 아니죠. 우리 청년회장님도 우리 비슷한 얘기를 들어요. 칭찬인데 칭찬으로 들리지 않아요. 제가 삐뚤어 들으면 우리 사관님은 은혜와는 거리가 먼데 그래도 이번 수련회는 은혜스럽게 준비했다라고 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제가 조조사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받아도 여러 번 받죠. 자기가 뭘 먹으면 꼭 먹고 나서 물어봐요. 네, 저기 사관님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먹던 사과 주면서 사과는 드시겠냐.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조전사님을 아니까, 제가 우리 전사님을 우리 전사님의 진심을 아니까 이게 제게는 더 이상 편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그럼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 우리는 나의 기분과 감정의 선을 넘어서는 용서와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즉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열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허다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정에서의 사랑, 그 사랑의 첫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고. 신기하죠? 그토록 아름답고 우아한 말들을 다 제쳐놓고 그만큼 황홀하고 감미로운 언어들을 필요하고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로 사랑을 설명해 갑니다. 그래요, 오래 참는 사랑,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열심히 하는 사랑에 가능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랑에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경 헬라어 원문의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 함께 해볼까요? 시작.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제가 계속 지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열심이란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 참 멋진 설명이죠. 참 멋진 성경의 원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열심히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랑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열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라는 단어가 추가되는 거예요. 성경의 한 주석가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쉽고 간단하다면 무엇보다도라는 말이 왜 필요했겠느냐고 되묻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부인, 자식들 혹은 부모님들, 자기 남편을 얘기하면서 아이고 한번 살아보라, 자기 부인을 얘기하면서 한번 살아보라.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11년이 되도록 참 많이 들었던, 우리 부부에게 들었던 공통적인 말이에요. 사랑님 한번 살아보라. 제가 임교님한테도 들었죠. 한번 살아보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살아볼 수 없어서. 무슨 말이에요? 한번 살아보면 내 마음 알 거라. 한번 이 사람과 살아보면 내 심정 이해할 거라. 한 번만 살아보라고 다 알 거라는 말 아니겠어요? 네, 알아요. 어렵습니다. 굳이 살아보지 않아도 어려운 건 다 알아요. 아마 저희 아내도 비슷한 말을 하지 않겠어요? 사관님이랑 살아보라고. 사관님이랑 살아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석가의 설명처럼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열심히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는 것이 그렇게 누워서 떡 먹는 게 사랑이라면 굳이 사도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라는 단어를 쓰고 또 거기에 열심으로라는 말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사랑의 위대한 사도였던 요한은 그의 마지막 삶,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의 표현처럼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열심으로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정말 이 단어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열심히 사랑했는가를 묻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열심히 사랑했는가를 묻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묻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랑해야 할,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너는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사랑받아야 한다고 부탁이나 명령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사랑의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군가는 그거 뭐라고 사랑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날 좀 사랑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지하게 부탁드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어요. 위로해야 한다고,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국제 구호단체 월드비전의 선전에 보면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착각과 고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것은 아니든지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의 말처럼 정신 차리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고 도움 받기만을 기대하고, 그러다가 그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유아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엔진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그 작은 것, 내가 가진 그 조그만 것이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최선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최선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열심으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도록 지금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